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천국 혹은 영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피해가 기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기 이상한 교회 아닌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바쁜데, 이 땅에서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천국, 영생,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상에 치여 살아가다 보면 그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여서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것을 잊고 또 관심이 식어져 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같이 한 가족인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이 땅에 버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켜왔는지, 계명을 지키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아주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청년 말이죠. 하지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걸림이 된 겁니다.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만큼 여전히 재물에 대한 아끼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자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하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중요한 말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의 말이죠. 바로 24절에도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 하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강조해서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많은 일들을 3년 동안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딱 3가지로 요약한 말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3가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 하셨던 사역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항상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병을,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라고요. 그만큼 천국 복음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었습니다. 40일 공생을 시작하면서 금식을 마치신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공생의 첫 출발하는 그 시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성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가까웠어, 회개해라. 주님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가 팔복이죠. 여러분, 그 팔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여기서도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 그가 영생에 대해 물었지만 사실 그 영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는 어디 들어가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관원 말이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어딥니까? 천국이요, 천국. 이만큼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천국 관심 들 시간이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복음서 안에 주님은 천국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고, 이 천국을 바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사실은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본문 25절 말씀이죠. 주님이 이제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24절까지 하시니까 2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구원도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 놀란 거예요. 여기 놀랐다라는 이 말씀 앞에 몹시라고 하는 부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나름 아주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냥 놀라기를 조금 더 심하게 놀랐나?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몹시라는 이 단어의, 이 부사의 뜻을 보니까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정신이 나갈 만큼
그만큼 그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좀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재물이 많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 물질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주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게 물질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 대부분의 관념 속에 아주 뼛속 깊이 그렇게 담겨 있던,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이 물질에 복 주신 것이지. 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재물이 많은 건 하나님의 복이고, 반대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그것은 제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물질도 안 주시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런 관점에서 이 부자 청년 한번 보자고요. 이 부자 청년 분명히 성경은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물이 많았어요. 게다가 아니 물질이 많은 것만으로도 천국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킨 청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 돈이 많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까지 잘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금상첨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주님, 도대체 누가 천국은 들어가는 겁니까?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 분명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거하고 아예 불가능한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참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이건 어림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려운 건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보다 더 어렵다고? 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죠. 구약에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들이 꽤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카 롯과 서로 막 목자 간에 다툼이 생겨났다는 거.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생겨난 거예요.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라고 아예 명시까지 해놓고 있어요. 거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명예와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위하여서 드린 그 예물이 얼마예요? 엄청난 예물을 드렸잖아요. 구약뿐입니까? 신약에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또 사도들을 정성껏 돌봐주었던 사람, 이거 다 돈이 있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데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물론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한 영향이 결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하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재물이 많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재물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도 그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재물에 집착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재물을 더 쌓으려고 늘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재물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 돈의 힘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실 그때도 돈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만 없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돈을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웬만큼 다 먹고 살게 되었어요. 돈의 힘이 이제는 별로 힘이 약해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갈수록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의 힘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육신의 편안함은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오죽했으면 침대는 과학이라고 이렇게 써서, 가구를 과학이라고, 이게 다 그 광고 효과죠. 그렇게 과학적으로 사람이 눕기만 하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최고급 침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잠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갈수록 그 불면으로 인해서 이것이 큰 증상이 돼서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과 편안은요, 사실 어떻게 들으면 같은 말 같아요. 발음도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과 육신의 편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편안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재물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편안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평안을 얻는다고요? 절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내 선한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많으면 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질문에 또 주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앞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 재물에 대한 집착, 욕심 때문에 이 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은 비록 이 부자처럼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실제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베드로,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그와 같은 직업이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그물을
함께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즉시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언뜻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면요, 와, 이거 예수님께 조금은 무례한 질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린 다 버렸잖아요. 우린 뭐 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는 않으시죠. 사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다른 것을 바라고 쫓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따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어서 삶이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먼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에게 12지파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면 너희들도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사실 그러면 주님만 심판주가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심판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다양한 뜻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통치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제자들은 그들 주님과 함께 아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게 29절 말씀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10장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 배를 받고 라는 말 대신에 100배나 받되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0배, 훨씬 더 크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버리면,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를 버리면,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을 버리면,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전토 밭을 버리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아니, 정말 이게 버리라는 이야기인가? 사실요,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의 뜻도 내려놓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본문에 맞을지도 몰라요. 내려놓는 거, 집착을 내려놓는 거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이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 집착, 이것을 내려놓는 거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과 함께 영생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착하라는 게 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부모 버리고 집 다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주님은 당신이 곧 십자가를 지실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왜 별로 가치 없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변화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결단과 회복을 위해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요, 어떤 면에서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 안에 쥐고 있던 거, 이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집착하고 있던 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을 생각하면 그것만큼 값지고 귀한 거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